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신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나아가 그를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신의 친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뻔뻔스럽게 반문했던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들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은 커서 들어올리지 못한다 라는 말로서 단순히 그 벌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비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받지 못하여 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재물이 연락받지 못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안녕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면은 그들이 정착했던 에덴 동산 주변의 땅을 말하며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한 이 말은 그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그 대가로서 주어진 형벌과 저주를 수용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와 형벌에 더하여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벌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주된 관심은 죄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말도 이 지면, 즉 그가 살던 에덴 동산 주변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서 제외되고 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의 속내가 묻어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총 4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쫓겨날 때는 이 세상에 단 3명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아벨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해하려 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 해석상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서 이에 대한 여러 주장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견해는 이미 당시에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한 다른 자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작성할 때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물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성경 기록의 특징상 그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구절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거나,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모세가 창세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두 이야기를 무리하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입각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가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말한 나를 만나는 자는 장차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역이 확장되다 보면 결국 그들과 자신이 조우하게 되거나 혹은 그 후손들이 아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추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의 임박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할 그였기에 지금 그 우려를 언급하며 생명의 보장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의 얄팍한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철저하게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는 완벽한 생명의 보장이었습니다. 표는 성경에서 기호, 징조, 이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이 장차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표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어떤 외형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건 이후 자기 아내를 제외하면 가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표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때 보여주신 어떤 이적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생명을 바로 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루 만에 두 아들을 다 잃는 비극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였다면 자신의 자손들이 그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그의 자손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갔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퇴보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표를 받은 가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새롭게 자리를 잡은 곳은 에덴 동편 노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노 땅의 위치도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경작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수확을 거둘 수 없고 피하며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 곳에 정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방편으로서 그는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강한 욕구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로 짊어지게 된 형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받은 그 표의 효력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아가 그곳에서 아들을 얻은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자신이 건설한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자신이 건설한 성에 붙임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그 인본주의적 삶의 계보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건설한 그 성에서 시작되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난 16절과 그의 아내가 언급된 17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또 다른 에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야렛의 아들이자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언급된 최초의 인물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인물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자기 아버지가 건설한 성에 거하면서 그 성을 보수하고 확장하는 삶,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온통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렛의 아들인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을 사모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단어를 빌려와서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가졌던 생각이나 부여하고자 했던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름으로 사용된 단어의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사용된 단어의 뜻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이 땅에 튼튼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진화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진화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도구도 사용할 줄 모르는 아주 미개한 생활을 하다가 점차 발전하여 문명을 건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과학, 사회의 많은 면에서 과거보다 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러한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발전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은 소위 말하는 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관계된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멕은 역사상 최초로 2명의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가 2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 즉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를 짓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벌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농사지어 살 수 없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정적인 목축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 식량과 의복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각종 현악기와 관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함으로써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즉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날카로운 무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로써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자기 손으로 성을 쌓기 시작한 이후 라멕과 그의 자식들의 때에 이르러 그와 그의 후손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충분한 식량을 위한 육류와 의복 등을 위한 가죽의 안정적인 공급, 휴식을 위한 오락과 문화생활, 그리고 무력까지 손에 넣은 사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3절과 24절은 라멕이 자신의 2 아내에게 부른 노래이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 형식의 기록입니다.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 잔혹한 내용으로 인하여 칼의 노래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창상은 1차적으로는 칼에 찔린 상처인 자상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형태의 부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함은 타박상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람과 소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라멕이 죽인 사람이 바로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죽였고 죽였도다 라고 하여 죽였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였다라는 표현이 1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과거와 미래 2가지 시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과거로 본다면 우리 성경의 번역과 같이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다라는 의미가 되며, 미래로 본다면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라멕의 말을 그가 이미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든 미래에 대한 것으로 보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이 말이 단순히 그가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강함과 왜곡된 남성성을 과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한 말을 통해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아내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가인도 한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자기는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고 마치 자랑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아들들인 야발은 목축업에 성공했고 유발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두발가인은 무기를 제조하여 그 날카로운 무기로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누구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신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약속하신 7배보다 훨씬 큰 77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라멕은 자기 아내들을 향하여 말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제 자신과 그 후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므로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멕의 노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연고로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급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정점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는 라멕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끝이 납니다.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달리 가인의 족보에는 각 인물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곧 대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홍수 심판까지 몇 대가 더 이어졌다고 해도 라멕의 이 선언 이후로 그들의 계보는 더 이상 기록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라멕이 한 이 말은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생각과 생활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과 풍요와 안락과 오락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제외시키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라멕의 노래가 전혀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라멕의 삶과 그의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가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멕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해 버렸듯이 지금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그 아기를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경건한 계보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셋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초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것이고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도 아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셋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비로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노스는 덧없음, 연약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에 이르는 경건한 계보의 시작이며 공적인 예배를 시작한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덧없는 인생일 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피하며 유리하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들만의 사회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라멕에 대해 이르러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하여 시작된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런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타락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먼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센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인생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이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